믿음으로 죽었던 아벨과는 대조적으로 오늘 본문의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통과하도록 되어 있었던 이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에녹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에녹은 어떻게 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고 이런 큰 축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이 에녹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본문이 구약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이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에녹의 이 365년이라는 긴 생애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삶을 믿음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이 걷는 동행이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는지 생각해 보면 그 동행이 쉽지 않았을 것이고 그 동행이 왜 믿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홍수 바로 이전의 시대였습니다. 아마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악한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창세기 4장 뒷부분에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너무나도 사악하여서 영적으로 그 세계가 타락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노아의 시대에는 어떠했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던지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지면에서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였습니다. 이러한 악한 시대에 에녹은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정확히는 이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을 때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무두셀라라는 그 이름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무두셀라,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리라 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에녹은 아마도 우리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그 끝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삶이 전환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이 없었던 정말 자기 중심적이었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제 에녹은 매일매일의 삶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에녹은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더니 무려 300년을 동행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의 동행의 삶이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에녹이 부패하고 타락이 가득한 그 당시 세상에서 정말 의연하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결의 삶을 살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가라하는 곳으로 가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고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동행은 그냥 단순히 같이 걸어간다고 해서, 같은 공간에 있다고 해서 동행이 아닙니다. 그 뜻이 맞아야지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같이 사업을 한다거나 같이 여행을 한다거나 같이 무슨 일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같이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뜻이 다르다면 어떨까요? 그것은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함께하는 것 같지만 진정한 동행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마음과 뜻이 합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하는 사람과 그 뜻,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조화롭게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만 같이 있고 싶고 오래 함께 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동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동행의 참된 모습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이라는 표현이죠. 내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떠한 슬픔과 또 질병과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 그러한 삶이 참된 동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에는 더욱 강조해야 될 부분이죠. 코로나 상황을 맞은 우리는 이 공적인 예배는 물론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따라야 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려고 더 애를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옮겨주십니다. 그 삶을 옮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한 가지 더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이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옮겨진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곳에서 저곳으로 바뀌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려 이 히브리서 11장 5절에 3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는 단어입니다. 아주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주셨습니다. 죽음이 있는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로 옮겨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골로새서의 말씀이 제 안에 떠올랐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죽음은 죄의 삭시고 율법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었죠. 죽음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에 분명하게 찍혀져 있었던 인장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녹이 경험하였던 이 놀라운 축복은 바로 구원의 삶의 예표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 안에서 이미 이 땅에서 에녹이 누렸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빠져 있었던 나의 가치관, 고집,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최고로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예배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다음